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로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5절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얻게 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본 사람들에게 축복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평안이라고 대답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평안을 누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우울증으로 시달리던 한 작가가 자살을 결심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심경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정신과 의사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심을 솔직히 털어놓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약도 먹지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의사인 친구가 그에게 4가지 처방전을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자란 곳에 가서 이 처방전을 꼭 펼쳐보라. 가기 전에 뜯지 말고 꼭 자네 고향에 가서 뜯어보게 라며 당부했습니다. 마침내 그 작가는 자신의 고향인 섬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간마다 그 처방전을 뜯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바닷가인 고향에 아침 9시 첫째 처방전을 뜯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이보게, 자네가 선 바닷가에서 파도 소리와 갈매기 소리를 2시간 동안 조용히 들어보게나 라는 처방전이었습니다. 순간 이게 뭐야, 장난해?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의사인 친구의 처방대로 2시간 동안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에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렇게 2시간이 훌쩍 금방 지나갔습니다. 순간 좀 신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정오가 되었습니다. 2번째 처방전을 뜯자 그곳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자네가 지금까지 살면서 행복했다고 생각되는 순간들을 눈을 감고 생각해 보게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눈을 감고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순간 자살까지 생각한 자신의 인생이 허무할 줄만 알았는데 의외로 행복한 순간이 많았던 것입니다. 친구들과 놀았던 기억, 가족 여행, 어머니의 따뜻한 밥상 등 허무한 줄로만 알았던 인생이 생각보다 행복한 인생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되어 셋째 처방전을 뜯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마음을 자세히 살피고 자네 삶의 동기를 곰곰이 곱씹어 보게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작가는 몇 시간 동안 자신의 삶의 동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자기 속에 엄청난 욕심과 교만이 가득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순간 회한의 눈물이 쏟아지면서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성공에 집착했는지, 이름을 알리는 데 집착했고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집착하고 살았던 것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6시가 되어 마지막 처방전을 뜯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여보게, 이제 자네 죄를 자백할 시간이네. 이 시간 나의 모든 죄를 모래사장 위에 써보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자는 즉시 생각나는 자신의 모든 죄를 모래사장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에게 잘못한 죄, 쾌락을 쫓았던 죄, 교만하여 남을 무시하고 함부로 깔보았던 죄, 생각하면 할수록 수많은 죄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쓰면서 자신의 죄가 씻겨질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하고 많은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밀물이 밀려와 그 모든 죄를 덮고 지우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왠지 모르게 힘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친구이자 의사의 처방전을 통해 큰 위로를 얻었고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고 자살을 포기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며 얼마나 행복한 시간들이 쌓여있는 인생을 살아왔는지 깨달을 때 자신의 삶이 소중한 줄 압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성공을 위해 또 탐욕과 죄악으로 살았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롭게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먼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과연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았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의미 있게 살았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은 연속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무의미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목표로 하는 삶의 목표보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의 방향이 훨씬 더 안전하며 의미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과 나의 생명을 통해 이 하루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바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삶의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충만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샬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생의 큰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겪을 때 삶의 의미를 되묻게 됩니다. 내가 지난날 살아온 것에 대해서 돌이켜보게 됩니다. 때로는 후회도 되고 낙심도 되고 회의도 들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은 의미가 있으며 우리의 삶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 되길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